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희성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요엘서 말씀은 이제 선지서에 있는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요. 소예언서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많이 애독해서 있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보다는 좀 더 위로가 되고 좀 더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말씀들이 더 많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접하기는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장수가 되게 짧은데요. 말씀을 잘 읽어오시면 살이 떨릴 정도로 심판이 이렇게 두려운 건가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요엘서 1장부터 읽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요엘이 살았던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큰 재난이 왔던 것 같습니다. 큰 재난. 메뚜기 떼가 출몰한 겁니다. 메뚜기 떼가요.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한 절만 찾아보시죠. 요엘서 1장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지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곤충들 다 아십니까 여러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황충이.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묘사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되겠냐면요. 엄청난 막강한 군대가 이게 몰려오는 것처럼 쫙.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몸은 그 2절 4절에 보시게 되면 몸은 말 같고 그 달리는 행태는 기병 같고 그들이 몰려다니는 소리는 병거가 때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산불이 막 소리내는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산불이 막 그리고 막 병거가 때로 달리는 그 말발굽 소리, 그 막강한 군대가 막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살 떨리지 않으세요? 살이 떨리지 않습니까? 되게 공포에 질리실 거예요. 근데 먼저 그 재난이 닥쳐왔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걸 그 주석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재난이 이렇게 닥쳐왔다는 거예요. 팥중이를 그 곤충을 보게 되면 팥중이는 입이나 그 줄기를 싹둑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쫙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남은 걸 다 먹어요. 그 다음에 그 느치는 남긴 것까지 싹 훑어서 먹어요. 이제 아예. 그리고 황충이는 뭐냐? 황충이는 뿌리까지 다 갉아서 다 먹어요. 완전 황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예굽이 쳐들어왔다가 또 강대국 쳐들어왔다가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공포에 질린 삶입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진짜 남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싹 훑고 가는 황폐한 땅.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요. 민심이 사나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사람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되게 싸나워지지. 근데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람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들짐승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다 묘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이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요. 2장 6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계속 말이 나오고요. 또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그리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되게 문학적 표현인데요. 그만큼 살벌한 상황이 하늘도 떨고 땅도 막 흔들리고 별이 빛을 다 거두어가고 무서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도저히 어찌 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엄청난 이 자연 재앙을요 지금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엘이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상황에 있는 피폐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이 말씀이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지금 피폐하고 지금 황폐하고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라.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커서 너희의 재앙을 다시 돌이켜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선포됐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 되세요? 그렇지. 그럴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돌이켜라. 예. 지금 끔찍한 자연 재앙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되게 뜬금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되게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요. 지금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예.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타개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면 나라 곳간을 열어서라도 곡식을 다 나눠주고, 지금 곡식이 없으면 외국에 수입해서라도 어떻게든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부자들은요 가진 것을 좀 가난한 데 나눠주고 구제해야 되고, 위정자들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인지를 그런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돼. 백성들이 위로가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위로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금식하고 돌아야 된다. 그러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말이 들어오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말씀으로 들으니까 은혜롭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투사해 보면 쉽지 않은 거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요엘이 말하고 있는 건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시선에서 너희가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려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너희가 진정으로 이런 위기와 재앙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재앙이지만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다시 다른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터지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은 이런 모든 재앙을 사람이 일일이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엘이 볼 때는요, 식량을 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재앙의 원인이, 이 재앙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엘이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앙 자체가 지금 위기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 착한 사람들, 또 무고한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도 동일하게 고통 속에 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재난이라고 딱 심판이 됐는데 그 악한 자들만 심판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도, 아무런 그런 죄와 관련 없는 어린 아이들도 희생을 당하는데 이거에 하나님의 재앙이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되게 위험한 문자.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하나님 심판이야 그러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쓰나미가 동남아에서 몰려왔을 때요,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거기에 왜 쓰나미가 일어났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라고.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망언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엘은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한 걸까요? 요엘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무슨 말일까? 이게 메뚜기 재앙은 왜 내려진 겁니까? 메뚜기 재앙 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극심한 이 고통을 주는 이 재앙,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 징조,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메뚜기 때 재앙이 먼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크고 두려운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극심하고 아무리 힘들긴 하지만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회복은 될 겁니다. 회복은 될 거예요. 그게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또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자연의 재앙은요, 물론 겪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다시 일상이 안정되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뚜기 때 재앙이 이제 임한 걸 너희들이 보고서 아,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재난과 재앙이 누구에게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내려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동체적인 보편성이 있습니다. 고통이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재앙이 오고 나는 피할 수 있고 너는 괜찮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 있는 각자 개인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극심한 고통과 힘듦이 너의 고통이 아닌 게 아니라 같은 고통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만 심판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고통과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그런데 이 재난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메뚜기 재앙은 정말 극심한 공포와 떨리고 이 두려움의 날이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31절 보시겠습니까? 2장 31절.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어떤 날이 여호와를 임하게 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 혹시 이거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기월식, 계기일식. 당신이 이런 거 몰랐겠죠. 근데 자연에 갑자기 낯선 변화가 일어나면요,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갑자기 막 낮에 막 어두워지고 그러면 아, 이건 하나님이 노하신 거야. 세상 신들이 지금 크게 분노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좀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있어도 과학적으로 풀이가 되고 원리가 밝혀지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요 자연의 그런 거대한 위협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태풍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해일이 오면 두렵잖아요. 지진이 나고 막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속수무책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막을 수 없잖아요. 여하튼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는 메뚜기 때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실제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메뚜기 때 재앙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걸 딱 보고 아, 우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죽게 생겼구나 라는 거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건 정말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그래도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대재앙이 닥쳐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요,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실제 죽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맨정신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가 없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이 크고 두려운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고서는요,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새롭게 할 여호와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날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 읽었던 28절,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찬양도 많이 하고요. 한번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와닿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말 그대로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어떨 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찬양에도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상을 보게 되면 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어느 날 네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달리 보여. 어제 봤던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평소에 무심하게 보았던 것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 줄기 햇살과 바람도 너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그 교수님 한 분이 심장 수술하셔가지고 오래 이제 심장 수술하시고 그래서 이제 회복되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는 수술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대요. 너무 다르다. 그 구원의 의미를 내가 피부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있음, 생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이제 교수생활 하시고 하셨던 분이신데도 이제는 더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수업 시간이 예를 들어 9시면 꼭 10분 전에 가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를 쓴대요. 그리고 수업이 있는 날은 더 기대고 설레고 그들도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한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더 깊이 있게 더 마음을 다해서 성실껏 대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아름답게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될 거야. 여호와의 영이 임한 모습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이 있는데 그 미학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의 눈으로 타락해서 그렇지 이 영의 감각들이 깨어나면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이 말한 것처럼 그냥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되게 지루하고 나태롭고 곤태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게 되면요,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래서 요엘은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의 그런 황폐한 이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게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신약에도 인용되거든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모이는 막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방언하고 용기를 얻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밖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술 취한 것처럼 보여. 정말 술 취한 것처럼 보여. 얘네들이 낮술에 취해가지고 저 난리 환각장치를 벌이고 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이때 이건 술 취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때 인용한 말씀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장래 일을 말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말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이 지금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꿈을 보고 이상을 보는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왜 그러죠?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기보다 반대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는 거.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데 너무 협소하게 내가 가진 삶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했던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래 일을 말하기보다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꿈을 꾸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이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참된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장래의 어떤 그런 놀라운 무궁한 생명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로 나에게 어떤 이해가 있는지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남의 그런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은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각자 도생하려고 하죠. 그런 어려움에 때가 묻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래 일을 말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과 밀착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인지 내가 앞으로 이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인데요 되게 압축적인 말씀입니다. 엄청난 힘이 담겨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이상을 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떨 때 부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사람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여러분?
누구야 부를 때 뭔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장난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한 번 또 불러놓고 아니 그냥 불러봤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갖고 장난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냥 막 부르진 않잖아요.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떠오르면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예, 잘 지내시죠? 잘 계시죠? 이름이 떠오르면 또 안부를 부르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을 때 또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 어떤 마음을 부르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어떤 억양으로 부르는가 좀 맞춰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예. 하나님 뭐 느낌이 다르십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목적으로 부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기도하실 때 어떤 음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톤으로 부르세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 그 옛날에 그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 나들이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이나 이럴 때 데려가다 보면 가끔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막 도망 애들 뭐 어디 막 얘들은 천방지축 막 다니니까 그럴 때 막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야, 니가 어디 갔냐? 막 부르잖아요. 막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찾겠다는 거잖아요. 너를 찾겠다는 그 간절한 음성 있잖아요. 그 졸귀하듯이 아이를 부르거든요. 참고로 1960년대, 70년대는요 그렇게 아이를 많이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해외로 많이 입양이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여하튼간에 여러분, 그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찾기 위해서. 예. 하나님 외에는 내가 생명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이 담긴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나름의 다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완성되진 않았죠. 예.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요 완성되어 있어요. 충만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 이미 승리가 담겨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래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급한 일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도 참 많고 또 요즘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SNS나 강렬한 재미와 유혹에 이끌릴 수 있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미지. 원본이 아니라 나와 있는 이미지를, 가상의 현실을 소비하는 거. 예. 예. 그 이미지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봅니다. 예. 그런데 대중들은 거기에서 열광해요.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니까 더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저번 달 10월 마지막 주 10월 31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월 30일은 예. 어떤 날인지 아세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고요. 예.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 기독교 천주교에서 종교를 개혁해서 개신교가 탄생한 날을 상징하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루터잖아요. 루터가 종교 개혁의 정말 상징처럼 되어 있는 인물인데 원래는 루터가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법학을 공부했어요. 법학을 공부하면 인기도 많고
되게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하러 그랬다가 22살 땐가 그때 이제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수도사가 돼요. 그리고 그 수도원의 전통에 따라서요 로마로 그 성지 순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순례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로마로 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텐데 그 스칼라 산타라는 대성당에 가면 스칼라 산타 계단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28개의 계단인데 이 계단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심판하고 할 때 오르내렸던 계단이에요. 28개의 계단이에요. 이 고난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 그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 헬레나가 그걸 로마로 가져온 거예요. 그 성녀 헬레나라 그러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걸 카톨릭에서는요 이게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예. 루터도 똑같이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고난이 내 영혼의 만족을 정말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거든요.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다가 그 번개처럼 그에게 임했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런 모든 공로가 아니라 네가 살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부터 이 루터가 영혼의 자유를 얻고요. 그 로마 카톨릭 교황청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입니다. 조용하게 시작된 거예요. 뭐 써들썩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게 딱 붙이고 예.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 날이 종교 개혁 주일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상징이 되고 유럽의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요 평생토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평생 의심하면서 구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영혼이 불안하고 떨리고 예, 자유가 없을까? 왜 내 영혼에는 이렇게 고통만이 가득할까?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의 참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평생 걸쳐 놓치지 않고 몸부림치는 인물이 루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다는 게 진짜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뜻과 의미를 몸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힌트가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방향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더 집중해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크고 두려운 날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미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 구원을 기다리게 되고 부디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참 구원을 깨닫고 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런 삶으로 세상을 비추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에게 주의를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이 생명이란 게 얼마나 고귀하고 빛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깊은 감격과 은혜에 담긴 그 이름을 우리가 매일 부르짖고 또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삶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또 행복하게 또 그런 삶으로 세상을 비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